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5일 이다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눈 떴죠?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날씨는 점차 이제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4단계가 또 연장이 계속 되고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얼굴도 사실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이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서로 언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곁에서 다독이시는 예수님을 좀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아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만나지 못하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각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주님 앞에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도 삶의 나눔을 같이 나누지도 못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마음 하나하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땅으로 떨어졌던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자리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 자리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친구들 아직까지 잘 집중하고 깨어 계신가요? 혹시라도 이미 조금 졸고 있다 하면 지금 다시 리프레시하는 타임이에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잠깐 깰게요. 깨서 예배를 좀 끝까지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고. 일단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누워서 예배를 드리냐를 물어봤을 때 일단 앉아서 끝까지 예배 드리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 걸로 봤는데, 여러분 잠깐 앉아주시고, 또 한 가지로 대부분은 시작하고 나가지고 찬양을 보다가 기절했다가 눈을 뜨면 스트리밍 종료 화면이 떠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오늘 깨어서 이제 광고랑 곧장 이어지자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일단 4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쭉 진행되는데, 우리 얼굴 못 보는 건 또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카메라로 눈 마주치고 있지만 잠깐 눈 마주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단계로 8월 22일 다음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주중에 또 발표가 날 텐데, 뭐 장난 없죠. 요즘에 2,000명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빨리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특별 예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9월 24, 25일 날 꼭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성경책 또 찾아보시고 펼치시고, 우리 이사야 오늘 마지막인데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싶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합독합시다. 같이 목소리 내서 읽으며 우리에게 오는 잠을 쫓아내 봅시다.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왠지 모르게 윤시원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막 그래요. 지금 등장하셨는데 뭔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눈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반가워요. 예. 예.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보다는요. 유치부는 보니까 우리 애가 유치부니까 유치부는 보니까 이사야서 들어가면서 선지자가 뭐냐부터 좀 배웠나 봐요. 우리도 좀 그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선지자가 뭔 줄 아냐 물어서 깜짝 놀랐는데 선지자라는 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 예언자. 제가 거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신학 대학생 때 신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때 아마 대학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친한 그때 이제 학부 친구인데 지금까지도 친한 지금 그 친구도 목사죠. 목사인 친구가 이제 수업을 걘 다 마친 거지. 수업이 끝났어. 대학 수업이 끝났어. 그러더니 아마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자기들 명동을 갈 거래요. 여러분 명동 가봤으니까 서울 명동 뭐 요즘이야 뭐 아무도 없지만 겁나 미친 듯이 붐벼요. 전 그래서 너무 사람 많아서 잘 안 가는 곳이었었는데 거기 놀러 갈 거래요. 그때 딱 책을 한 권 들고 있더라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왔으니까 전공 서적을 들고 있었지. 들고 있던 책을 이제 사물함 갖다 놓고 자기 명동 갈 거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야, 그냥 그 책 들고 가라. 간지나지 않냐? 전공 서적 두껍고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냐? 들고 가면 좋겠다. 했더니 안 된대. 이거 들고 가면 안 된대. 그때 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전공 서적인데 약간 이렇게 들고 가면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예언서 개론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명동 사람 많은데 예언서 들고 돌아다니면 약간 느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놓고 가야 된다고. 그때 너무 뿜어가지고 바닥에 쓰러졌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요.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신비적이죠. 예언이란 말은 되게 신비적이에요. 우리한테 일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되게 신비적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의심 가고 사이비스러운 그런 느낌들도 좀 줘요. 예언이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언은 누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언은 누가 합니까? 예언 되게 쉽게 예언은 예언자가 하죠. 우리 주변에 예언하시는 양반들 누구 있죠? 직업적으로 누구야? 예언하는 사람. 왜 그걸 전문 직업으로 삼는 분들 있잖아요. 무당 같은 분들, 무당이나 뭐 점쟁이. 사실 근데 현대 사회 문화 안에서 사실 점쟁이 무당하면 막 긍정적인 이미지는 좀 아니에요. 좀 미신 같고. 근데 타로는 잘 보러 댕기더라. 타로는 현대적이냐? 미신적이고 좀 안 좋게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메이저 문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메이저 문화 아니고 미신적인 것 같고 좀 불편한 그런 게요. 어디 있냐면 성경에 떡하니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사야부터 성경 끝부분인 말라기까지가 싹 예언서라고 불려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쓴 글. 그래서 약간 이 나라에선 예언하면 약간 그런 좀 불편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명동에 점집 많은데 타로 보는데 많은데 명동에. 그래서 예언서 들고 명동 나가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저도 어렵네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성경에 당장 딱 예언자라고 있어요. 뭐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점쟁이도 아닌 것 같은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말로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한문이에요. 선자가 무슨 선자일까?
먼저선 맞아요. 지자가 무슨 지자일까요? 예. 비슷해요. 먼저선의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놈자자는 먼저 아는 자, 먼저 알아내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죠. 이름 뜻만 하면은 되게 그냥 점쟁이랑 뭐가 달라? 같지. 근데 똑같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몇 주째 봐왔었던 이사야서는요, 선지서의 맨 시작, 예언서의 맨 첫 번째 책이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냐면 이사야서가 다루는 범위가 이게 BC 700년에서 BC 300~400년까지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일평생 100년도 안 살았을 건데 300~400년간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선지자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 예언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이사야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사야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 주은 쌤이 계시는데 이사야와 대화할 수 있는, 예언자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어떤 대화를 하고 싶어요? 뭐 해 먹고 살까요? 나의 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건조한 질문이죠. 그래도 뭔가 정말 답답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와 그 예언자, 뭔가 맞힐 수 있을 것 같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 언제 끝날까?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예언자 윤시원님 저주를 퍼부었어. 평생이래요. 이사야가 있으면 뭘 물어보고 싶어요? 이사야가 옆에 있으면 로또 번호 물어보면 되지 않나? 이런 거 생각을 못하네. 로또 번호 혹은 로또가 됐어. 10억이 생겼. 저번 주 설교 연장이네. 10억이 생겼어.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 어디 땅을 사야 되는지 물어봐야지. 여러분 무슨 주식 살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 확실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혹은 여러분 이거 너무 거창하고 속물 같나? 그럼 최소한 여러분은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험 문제 뭘 나올까요? 요거 시험 나옵니까? 특급 과외 이사야 선생 대예언 적중 뭐 이런 거. 이사야 돈 많이 벌겠는데 지금 살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로또 번호 뭐 시험 뭐 나올지 막 그런 걸 물어봤어. 이사야한테 물어봤어. 이사야 선지자님 로또 요번 번호가 뭘까요? 라고 하면 시험 뭐 나올까요? 라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 몰라라고 대답할 거예요. 몰라. 예언자라면서 300년간의 기간을 내다봤다면서. 근데 아마 그는 로또 번호 모를 거예요. 아니 뭐 알 수도 있어요. 알아도 말 안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언자,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예언자라는 말에서 아까 선지자 한 분 물어봤으니까 예언자라는 말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예자는 이거 청년부 설교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예자는 무슨 예자일까요? 이거 좀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미리의 뭔 미리 예자? 그렇죠. 미리 예자 생각하기 쉬워요. 미리 예자 뭐 일기 예보할 때 그 예자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예자는 맡길 예자예요. 예금할 때 뭐 감사합니다. 방청객 반응. 마이크를 저기 대야 되겠어요. 맡길 예자예요. 언자는 말씀 언자예요. 예언이란 말은 뭐냐? 성경에서 예언은요 말씀을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맡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랑 뭐가 다르냐? 점쟁이는 원하는 미래를 자신의 의지로 땡겨서 보는 자예요. 어떠한 자신의 욕구, 무언가 찾아보기 원하는 것을 땡겨서 그 일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뭐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신통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우리가 필요 정보를 네이버에서 너무 기업 이름인가? 어쨌든 포털창에서 검색하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딱딱딱 내가 원하는 대로 발췌해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땡겨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신에 어쩌네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요. 왜냐? 자기가 원하는 알고 싶은 무언가를 너무나도 우리는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땡겨서 그거를 원하는 무언가를 검색하듯이 찾아보러 갑니다. 선지자는요, 반대로 선지자 자신 혹은 누군가의 욕망과 의지가 보고 싶은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요. 둘 중에 선지자와 점쟁이 중에 솔직히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로또 번호 알 수 있는데? 왜요? 저 양반 봅시다. 나중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점쟁이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를 아는 거를 뭐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알고 싶은 거 아는 게 짱이잖아요. 포털 사이트 가서 혹은 유튜브 가서 내가 알고 싶은 거 검색해가지고 빨리 알아내는 게 좋잖아요.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은데 유튜브가 갑자기 물론 그렇긴 하죠. 알고리즘이란 게 있어서. 근데 알고리즘은 나의 욕망의 반영이죠. 나에게 추천 동영상이 뜨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정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유튜브가 막 나한테 그냥 틀어줘. 그러면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TV를 안 보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은 게 계속 나오는 거? 그러면 좀 별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랑 네이버 검색하는 것처럼 점쟁이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포털 검색 엔진의 폐해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검색해 보면 내가 알고 싶은 정확한 정보에 어떠한 것이 딱 뜨느냐 하면 그냥 일단 광고, 요즘은 뭘 치면 광고부터 떠. 광고가 떠. 말도 안 되는 정보의 홍수가 막 부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명확한 정보를 알기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혹은 누군가의 뇌피셜 또는 이것저것이 떠가지고 이게 정보는 많은데 이게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떠다니는 거죠. 혹은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본다. 그리고 그냥 봐요. 그러면 거기서 줄줄줄줄줄 떠들어대는 게 이거에 대한 정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주입돼. 누군가의 생각이 내가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한 누군가의 생각이 그냥 주입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되게 부분적인 거거든요. 왜곡돼 있고. 여러분 로또 번호 알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로또 번호는 알게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로또 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로또 번호를 받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건 우리는 몰라요. 로또 번호를 알아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챙겨갖고 나오는데 그걸 누군가 노리고 나를 차로 쳐버릴지 혹은 그 돈을 내가 잘못 써가지고 더 큰 빚을 지게 될지 몰라. 한 부분을 알아. 몰라. 그 이해는. 그 정보가 좋아 보이지만 나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것들인 거죠. 내 욕망에 따라서 찾아보는 그 정보들이. 가끔씩 그런 분들 계셔요. 성경을 가지고 점을 쳐요. 이건 뭐 많이 알 법한 얘기인데 성경을 보고 이제 그냥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은 무엇인가? 큐티 아니야. 말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딱 펼쳐요. 그럼 뭐가 떠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뜨죠. 막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나. 정말 이건 오래된 유머예요. 이건 좀 그런데 하고 아니다 싶어서 덮어요. 근데 다시 딱 펼쳐요. 어디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성경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점 치면 안 돼요. 점 보면 안 됩니다. 점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점은요, 잘못된 정보 또는 극단적인 일부의 정보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인생을 보지 못하게 돼요. 욕망을 따라 내 삶의 일부를 보고 내 인생을 꾸려가려는 생각은요, 인생 전체를 망치기 쉬워요. 하나님은 이런 식의 점쟁이를 우리에게 만들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은 무언가요? 좋은 정보는요, 양질의
좀 더 객관성 있고 양질의 정보는요 주로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백과사전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 백과사전을 펼쳐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 네이버나 치면 그 단어에 대한 백과사전 정보가 뜨긴 하잖아요. 거기서 볼 수는 있죠. 그러다 또 나무 위키 들어간다. 근데 뭐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정보는요 믿을 만한 정보 몇 가지를 비교해서 보고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답들을 생각해서 유추해서 추론해내는 게 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정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한 대학 공부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책들을 비교해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정보를 도출해내고 두 분은 의료 계열이죠. 의료 계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 인문 계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교수님이 찝어준 거 보는 게 좋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전문가가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필요한 만큼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 좋은 멘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거. 당장 내가 알고 싶은 거가 그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그때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최고일 수 있겠죠.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달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삶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해요. 그래서 너 오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잘한 거 말고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혹은 오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끔씩 나무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때 근데 주로 선지자는 숲 그것도 300~400년 되는 역사에서의 숲을 이사야는 이야기할 정도로 큰 숲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포함한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의 거의 끝이에요. 이사야가 66장까지 하고 끝나거든요. 오늘 65장 뒷부분입니다. 이제 뭐 거의 끝났어요. 뭐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건 다니엘 때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70년을 살고 70년 이후에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었어요. 그래서 70년 이후에 회복돼서 원래 자기들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다 회복되고 평안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새로 일구어야 되는 자기들의 인생이 바벨론에서 지냈었던 포로의 삶만큼이나 버거워.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진 인생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고달프고 어려워요. 마치 우리 지금 코로나 겪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격하고 힘들고 괴로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준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이 정말 오긴 한 겁니까? 우리에게 회복은 언제 옵니까? 코로나는 정말 평생 가는 건가요? 코로나 안에서 우리 행복할 수 없나요? 우리의 전체 인생은 지금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65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거의 뒷부분에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소망의 말씀입니다. 척박한 인생의 토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할 거야. 단순히 그 땅에서 여기 똑같이 척박한 땅으로 오는 정도 말고 네 인생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내가 창조하는, 이거 사실 합치면 신천지죠.
신천지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래서 오염됐어요.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할 거야. 야, 이전의 아픔과 고통, 너 지금 힘들잖아, 너무 괴롭잖아. 근데 이전의 아픔과 고통 기억도 안 날 걸, 기억도 못 할 걸. 오늘 본문 그냥 요즘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 그 울부짖음 자체가, 그 눈물이 사라질 나라기, 그런 나라가 올 거야. 요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내 인생이 나아집니까? 맞아요. 아무리 애써도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인생 하나, 내 가정 하나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을 향해서 너희가 수고한 것이 너희에게 충분히 돌아갈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우린 수고하기마저 포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서로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걸 먹고 같이 식사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야. 주토피아 생각나네요. 주토피아인가 이게? 아니고, 힘 있는 자가 그 힘으로 생포를 부리고 약자를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 가진 자 없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전혀 상관없는 세상. 왜? 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품어주고 더 먹이려고 하고, 없는 자는 그 안에서 같이 누리고 충분히 서로가 함께 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세상. 그런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줄 거야. 이 약속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눈물이 없는 그날. 왜?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들었던 그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거고, 어둠이 없는 날, 우리가 야생에 내버려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날.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우리를 지키는 장막이 되어주실 거라고 약속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너희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야.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안 올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되게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그냥 계속 절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아니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겨운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운 말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시원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세요 하면 딱딱 막 마치고 그런 예언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명동에 예언서 개론 들고 가가지고 막 소리 고래고래 치면서 너네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외치는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세상 망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분들 계시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 오늘 나를 향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 그걸 오늘 삶 가운데서, 오늘의 버거운 삶이지만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마치 오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의 과거 속에서 파묻혀서 괴로워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오늘 끌어다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래서 놀랍게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좀 부족하더라도 정신승리라고 하나요? 아니요, 좀 바꾸고 싶습니다. 좀 간지나는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나요? 패러다임 전환.
오늘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살 때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주로 어떤 예언들을 주로 했냐면 단기적인 예언했어요. 곧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 무너질 거다. 다 망할 거야. 다 흩어질 거야. 다 잡혀갈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되게 우울한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레미야를 땅굴에다가 파 묻어버렸어요. 묻지는 않았거나 던졌어요. 그치, 이 나라가 막 무너지고 멸망할 거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근데 그 예언을 하는과 동시에 예레미야는 그 우울한 지금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동시에 뭘 했냐면 땅을 샀어요. 부동산 투자. 여러분 미친 짓 아닙니까? 곧 멸망당해서 남의 나라에 점령당할 땅을 사는 것은요 그냥 지금 그 돈을 날리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땅을 삽니다. 되게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뭐예요? 이 땅이 무너질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질 거예요. 다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다 무너질 거 맞아요. 하지만 그 70년 후에 아까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주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았기에 오늘 우울하고 괴롭고 어렵지만 회복시킬 주님 때문에, 회복시키실 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예레미야가 되찾지는 않아요. 그 전에 죽어요. 하지만 그거를 오늘 예언자로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기쁨 가운데서 행동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오늘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서 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이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괜찮아, 건지실 분을 아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괜찮아, 살리실 분을 아니까. 예수님이 다른 분들과 좀 다른 것은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내던진 그 삶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그 소망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모두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내세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예언을 오늘 살아내는 삶이라면 그것을 예언자적인 삶이라고 해요.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소망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싸워요. 절망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지치지만 끊임없이 그 소망 가운데서 내 삶을 예언자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이 좀 더 힘을 얻기 원하고, 내 삶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예언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점쟁이로 살기 원하는, 절망 속에서 점 하나 보고 무언가를 알아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든 꾸려보고자 하면서 절망 속에서 그냥 어떻게든 뭐 하나 잡아보려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 불안한 그런 인생들 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산축신교회 이다요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맡은 자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 절망 가운데 절망적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기를 애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우리를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그 소망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며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나 소망을 살아가는 자로서, 소망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승리를 말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가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고 소망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소망하며 살기 원한다고 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며 부활하여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겸증이 말해주시 우리가 무언가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갇혀서 그것을 못 얻어서 오늘 마음 졸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운 가운데서 묻혀서 살아가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주가 주신 맡기신 그 말씀의 소망 가운데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나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땅의 절망 가운데서 헤엄친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오늘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여주는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희망을 살아내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의 그 나라를 꿈꾸며 슬픔 없는 고통 없는 아니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맡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맡은 자로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가 주신 말씀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을 드러내는 예언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